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4일 수요일 말씀 요셉 가문의 점령 전쟁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 가문이 그 가나안 영토 일부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입니까? 1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 거예요. 붙잡으라고 하면 이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형통함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일까요? 이 칭찬하는 요셉 지파를 칭찬하는 말씀일까요? 혹은 책망하는 말씀이 담겨 있을까요? 이게 헷갈리죠. 보면은 내용을 보면 점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토를 잘 점령했다 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 그들에 대해서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3절에 좀 더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확실히 쫓아내지 않고 확실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찜찜함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일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모르면 가서 잘 정탐을 하여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점령을 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정탐을 해서 얻어낸 것이 없어요.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그 여리고 성을 정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제일 처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을 하러 갔다가 10사람이 악담을 퍼부은 것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잖아요.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정탐을 갔단 말이죠. 거기서도 얻은 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서 점령을 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자마자 그 노출이 되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돌아오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한 얘기만 들은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고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러한 얘기만 듣고 온 것이지 그곳의 사정을 다 읽고 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백성이 되어지잖아요. 백성으로 예속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저들은 우리의 몇천 명만 가서 싸워도 이긴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했다가 또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정탐을 나가서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선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성읍의 입구를 그 사람에게 청하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줘요.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보냅니다. 잘한 것이죠. 잘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선대하리라. 예, 선대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의 갑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들은 사실 정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서 싸우면은 승리할 그러한 싸움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을에게 그렇게 거래를 할 필요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정보를 빼내면 되는 거였죠. 왜 이런 얘기가 되어지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흐르게 되어져요. 뭐냐면 2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햇이 어디냐면요. 햇사람들의 땅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이래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이 7족속 이들을 물리치는 것,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무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임무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혹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갖든 뭐 가정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그래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 이야기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라합과 다른 게 뭐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예속이 되어진다 말이죠. 또 기브온 족속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지레 겁먹고 속여서 계약을 맺잖아요. 불가침 조약을. 그런 게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속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 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일족을 데리고 가서 헷 족속,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자기의 성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까지도 루스라고 지어버려요.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나와서 그와 같은 마을을 하나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약을 맺었잖아요. 알아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침략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해버렸으니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아니 그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을 빨리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가 교회를 그래도 나올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확실히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면은 여자도 생기고 남자도 생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 나오면 복도 받고 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오게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마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전도를 하는데 한 여자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고, 한 5년 열심히 나오면 집사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사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분이 교회 나와서 5년 동안 충성봉사하며 열심히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되어졌을 무렵에 목사님, 저는 뭐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5년 동안에 열심히 다닐 때 목사님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목사님은 열심히 하면 직분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집사 드린다고 한 것인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집을 사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목적은 오직 집을 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을 크게 받아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 여자를 약속하고 남자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교회 나왔는데 누구 소개시켜주지 않느냐,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따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어서 어떤 신앙과 이 복음의 진수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붙잡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그 사람에게 너무 맞춰서 해줘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요구하고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이든 어떤 그 사업처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리 배려한답시고 하는 것이 지나친 배려를 해주어서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 굳이 뭘 안 해도 돼, 굳이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다면,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가 어쨌든 이 회사에 나오는 동안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다 해버리게 되어지면 이 경솔한 약속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한 약속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루스 지역은 나중에 점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속도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다. 내 뜻은 그 뜻이 아닌데 너희들 스스로 욕심에 의하여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